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책을 갈라디아서는 다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 또 제가 준비한 PPT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수요일에 좀 전할 메시지 정도의 좀 부담이 되는 좀 어느 정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수련회도 끝났고 우리 후소대들은 수련회 말씀과 오늘 오전 예배의 말씀과 이 말씀을 이제 접목해서 잘 우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한번 그때로 한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든 그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 따라 살았대요? 누구 따라 살았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영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 따라, 너 마귀 따라 살아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아마 미쳤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육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마귀를 꼭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모르면은 뭐 반쪽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걸 교회에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성도님들은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얘기가 굉장히 좋죠. 뭐 십자가의 은혜. 근데 마귀 얘기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귀신 얘기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에게 귀신이 붙어 있어요. 기분 다 나쁘지. 근데 여러분들,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어디 있어요? 막 세상에 돌아다니나 막 이렇게? 물론 뭐 돌아다니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다 누구에게 다 붙어 있어요. 그렇지.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그냥 뭐 나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인 저에게도 귀신이 붙어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이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 따라서 그냥 내 욕심 따라서 살았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요.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지옥 가는 운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예수 권사님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네? 김한나 전사님 생명의 은인이시네. 우리 문선영 전에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나왔어요? 어머니를 생명의 은인이시네. 평생 효도하셔야 돼. 우리 무상이는 누구를 통해서? 친구가 근데 없다고 했지. 우리 수지는 누구를 통해서? 엄마 하여튼간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반드시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경꾼으로 그냥 가만히 우리 성곤이가 어떻게 사나 구경하러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이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막 제가 한 3-4시간을 울었다고 하거든요. 저는 시간 가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서 제가 그토록 죄인인 게 깨달아지더라고.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에 괜히 싫어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어머니가 준 그 헌금으로 어디 간 거, 오락실 간 거, 다 그런 거 여기 있을걸 여기. 없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죄. 그리고 제가 장장 3-4시간을 회개를 했거든요. 3-4시간 울면서. 그것도 여러분들 제 성격상 조그맣게 회개도 안 했어요.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회개했단 말이에요.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세상이 이 몇 시간 전하고 지금이랑 똑같아 달라.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성격이 좀 집에서 좀 눌려 있어가지고 좀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워낙 나대니까 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좀 나대지 좀 마. 좀 나대지 좀 마.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너무나 기뻐요. 진짜 너무 기뻐.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갈등. 우리 후대들만 영적인 갈등.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갈등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라는 게 찾아와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을 따라 뭐 하래요? 행하라라고 말해요. 행하라는 것은 행동하라,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은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기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저기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못해요. 왜? 성령을 아예 모르는데 뭘. 성령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볼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울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가지 마음.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대요? 오, 악이 함께 있대.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 근데 여러분 내 뭐에는, 이거 내 지체 속에는 뭐래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뭐야? 법과 뭐한데 여러분들?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 제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한대요?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에게도 여러분들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또한 내 지체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가 내 육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쫓아다니면서 박유란 목사님에게 박유란 목사님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야. 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2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갈등이 여러분들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여러분 바울에게도 있었다면 누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고뇌와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항상 찾아옵니다. 이런 갈등과 고뇌와 고민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령을 따라 무조건 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육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혀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7장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이러한 갈등들이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으면 그분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믿음대로, 다 각자 믿음의 역사하는 대로 다 이런 갈등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계속 읽어보자면,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여러분들 그리하면 육체의 뭐를요?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욕심은 무서워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반드시 죄를 낳아요. 여러분들 근데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여러분들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말씀 띄웠네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번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육신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한대요? 당연히 거스리지. 여러분 이 육체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막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저도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해요? 육신이 충만해. 육신이 힘들어. 육신이 피곤해.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뭐를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르니까 계속 이 둘은 뭐 한대요, 여러분들? 서로 대적한대요. 대적. 싸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육체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와 있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9절 이제 육체의 열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항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이게 육체의 열매예요. 이게 육체. 이게 육신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자,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한번 여러분 서로 이제 상대방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삽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육체 열매를 맺고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 진짜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육체를 따라 살았다면은 이제 빨리 정리해야죠. 그죠? 빨리 끊어버려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뭔가 간단하게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지 우리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1-1번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을 따라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저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말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먹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귀라는 뱀으로 살짝 둔갑해가지고 하와에게 참 유혹하잖아요. 그죠? 하와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니? 딱 이렇게 싹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나도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면 안 돼. 근데 이 하와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마귀가 한 번 더 콤보를 날려요. 결코 죽지 어떻게 한다?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와는 누구의 말이 더 믿어진 거예요? 그 뱀의 말이 확 믿어진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콤보를 날려요.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요. 이야, 얼마나 좋아,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러니까 하와가 다시금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확 따먹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 저 세상에 어떤 유혹의 말이 올지라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그냥 무뚝뚝하게 나랑 한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했을까요? 아니에요. 옷 하나만 딱 걸쳐 입고, 그죠? 하나만 이렇게 요셉에게, 요셉아 우리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이 여러분들 그 얘기를 그냥 싹 듣고서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나는 거죠. 한번 따라 봅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1-2번 시작. 육체 중심으로 살아간다. 육신을 따라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육신.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6장 하나 보겠습니다. 6장. 우리 2절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우리 후대들 결혼할 때 사람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 그 속에 믿음을 봐야 돼? 근데 그 믿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고 살면은 큰일 나요. 여기 예수 믿기 전에 여기 혹시나 우리 선생님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뭐 믿음 보고 결혼하나, 그죠? 겉모습 보고 그런 거 다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 이는 그들이 뭐가 됐대요? 여러분,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도 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 물론 보여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외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마귀의 유혹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후대들, 이 외모 중요해, 안 중요해? 외모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니까 화장하지. 중요하니까 화장해, 안 해? 화장해요, 안 해요? 다 꼴먹은 벙어리야. 속은 있으니까, 그죠? 다 외모 화장한단 말이야. 화장하는데 몇 분 걸려요? 하진양 몇 분 걸려? 40분이요, 40분. 자, 주위에 몇 분 걸려? 네? 30분. 자, 우리 수지 몇 분 걸려요, 수지? 네? 10분? 야, 그래도 빨리 하네. 지영이 몇 분 걸려요, 지영이? 몇 분이요? 20분. 화장 하루에 한 번 하면 되나? 하루 한 번만 하면 되죠.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성경은 몇 분 읽어? 우리 수지 성경 몇 분 읽어? 그래요? 너무 전국을 찌른 것 같아. 그렇다고 제가 화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화장해야죠. 우리 상무사모도 화장해야 되겠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화장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화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난 그래. 외모를 가꾸려고 하기보다 나의 뭐를 가꾸려고 해야 될까? 나의 내면, 나의 믿음을 가꾸려고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게 육신이 이게 중요하니까, 육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고, 누구에게 이쁨 받아. 이게 육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한대, 성경에 보니까. 자, 성경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자, 사무엘상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자, 내가, 누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잘 읽어보세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을 뭘 보대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대요? 야, 중심을 보시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자, 우리 잠언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지난주도 한번 읽어봤는데, 자,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고생한다. 이제 봐봐라, 이제 절대 고생한다. 이제 잘 선택해요. 자, 베드로도 뭐라고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자꾸 외적인 것만을 막 치장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정말로 볼 곳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따라가냐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우상화가 되고 뭐가 될까요? 종교.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결국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다 내 중심. 여러분, 결혼을 해도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러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뭐를 내죠, 여러분들?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했어요. 솔직히 우리보다도 더 율법대로 살려고 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야, 나는 주일 성수 하는데, 야, 쟤는 주일 성수 안 해. 그러니까 점점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한번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 육체에 따라 살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중심.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매는 죄송하지만 안 봐도 뻔한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21절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지.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풍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아름다운 게 후대를 보면서, 제가 수련회 때는 뭐 칭찬 같은 거 거의 안 했죠, 그죠? 맨날 뭐라고 했잖아. 근데 제가 수련회 우리 후대를 보면서 참 이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수련회를 이렇게 해봤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어머니 교회도 해보고, 저도 어릴 때 수련회를 다녔는데, 야, 우리 교회 수련회 가자 하면은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야, 수련회 가자 이러면, 와, 수련회다, 내가 은혜 받고 싶어, 내가 말씀 듣고 싶어, 그럴까요? 안 그래요. 반은 안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야, 우리 가자 꼬셔요. 하여튼간 전도사님 저도 막 꼬셨어. 야,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가자. 꼬시기 바빠요, 꼬시기 바빠. 근데 우리 후대들은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이 없어. 그냥 여름 수련회다,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라면은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뭐 놀러 가지 않는 한, 뭐 방학이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올 때 참석해야 돼.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 또 누구만 이뻐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일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신참이지.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가기가 좀 그래. 근데 이제 주중에 하루를 쉬는 날이 있어요. 하루 쉬는 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 이제 사장님이겠죠. 그 쉬는 날을 빼고서라도 내가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안 쉴 테니까 수련회 때 조금 쉬게 해달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다 직장 생활 다 내려놓고 다 휴가 다 잡아서 수련회 가운데 참석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인도하시는 걸까요? 누가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 친구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너 수련했으면 그렇게 말 많이 안 했어요 저. 근데 그 속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감동이 올 때에 우린 뭐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잊지 마세요. 항상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헌신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의 우리의 인도함이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번 시작.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내 습관 하나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 습관 하나 늦게 일어나는 거, 늦게 자는 거 이거 하나 고치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몸에 뭐해? 사욕에 뭐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어디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세요. 이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그러니까 육신대로 따라 살지 마시고 이 육체를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육신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죽는데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시기 한번 하겠습니다. 큰일 난다.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나. 진짜로. 우리는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이라. 죽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한번 살게 되면 계속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하나 순종하면 계속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 한번 따르시 감사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마귀가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귀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 하나님처럼. 그래서 마귀는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교회 때 수련을 예를 데리고 와서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시키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간증 이제 가끔마다 간증 이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딱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았어요. 이제 속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했을까? 예? 내 얘기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내 얘기 한번 강성권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은혜 이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
제가 그 마음으로 가만히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뭐라고 하셨냐? 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특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헌신하시지 않는 분들은 뭐 교만이 생길 수도 없지.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 그래야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가 딱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우리 대지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여러분 육신 따라 살면 죄송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자, 3-1번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물어볼게요.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행하는 자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육신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로. 자, 3-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라? 나 육신을 따라 살았구나. 아이고, 나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성령 따라 살아야 돼. 이런 결단도 필요하시고. 근데 나는 성령 따라 살았어 하면은 이제 2번을 여러분이 또 질문하셔야 돼. 자, 3-2번 시작. 나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거가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증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요? 이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자, 우리 물어봐야 돼. 시온아, 우리 옆에 있는 이삭이 사랑해? 사랑하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근데 이렇게 네 하는데 왜 말이 되게 쭈그러들어? 민주야, 우리 민주 누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우리 민서 어디 있어, 민서? 이쁜 민서. 민서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시나 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로만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란 성령의 열매,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되고, 남편을 사랑하면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야 돼요. 저도 상민사모를 사랑하니까 상민사모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로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우리 상민사모의 말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희락. 희락이 뭐예요? 희락.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자, 우리 얼굴을 한번 봅시다. 그 얼굴에 희락이 나타나나? 자, 보세요. 자, 억지 웃음 지으면 다 속아. 억지 웃음 지려고 하지 마세요. 희락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희락. 누가 웃고 있느냐? 자, 현옥이 웃고 있어? 그래. 자, 우리 현옥이 좋은 직장 잡아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 희락.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를 기분을 확 나쁘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바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자비. 그 다음에 양선.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충성.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절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게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한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3다에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수요예배 때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성령을 따라 충만할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3다의 4번 우리 목사님 이제 선교하셨는데, 자, 시작.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누구예요? 성령이. 이제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냥 누구 사람을 만나도 누구에게 하셔야 돼요? 예수에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자와 증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미얀마 이제 가셨습니다. 참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또한 너무나 좀 죄송할 때가 많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은 그 현장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셔야 돼요. 자,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 성경하시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선교 현장을 밟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목사님이 뭐 하신대요? 준비해놓고 천국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많은 교회가 물론 선교를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많은 교회 선교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진짜 성경대로 선교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우리 후대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가신대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한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 순종할 때에,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미얀마를 떠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금까지 살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